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더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몇 점 정도를 매길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시대인데 홀로 그래도 경건의 훈련들을 감당해내면서 믿음이 성장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멈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후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참 믿음의 많은 후퇴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그 초대교회에 대한 진단이 바로 믿음의 후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이 일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전날에 있었던 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 서신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주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모욕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 너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후퇴의 대표적인 증거들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의심. 자, 32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또 믿어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논문과 같은 이런 서신을 쓰면서 이런 난해하고 어려운 서신을 쓰면서 유대인들을 납득시켜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만큼 진리에 있어서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해오고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느냐? 예수는 무엇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속죄의 제사를 이제 멈춰야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성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의 기본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자니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고 그 불편함이 점점 이 진리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금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심들이 계속 확대되어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것이 믿음의 후퇴의 증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신자들은 쉽게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실 가정교회 형태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유두고가 떨어진 사건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초대교회, 가정교회가 어떤 형식으로 모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은 큰 집이었을 수 있겠죠. 아마 구성원들 중에 좀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집을 빌어서 모이는데, 요즘에도 시골길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길을 가다 보면 무서워서 잘 못 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느 집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밤에 모인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찬식을 행하는데 많은 기록을 보면 성찬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이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니까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모임들이 내 주변에서 있을 때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이 박해가 어떤 때는 적극적인 박해로 또 어떤 때는 소극적인 박해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가면 적극적인 박해든 소극적인 박해든 무조건 조사하고 잡아들이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모일 수가 없었겠죠.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들에게 닥치는 위협은 그렇게 강한 위협은 아니죠. 또 위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임 자제를 공고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 시대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비교할 때는 참 좋은 비교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질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대면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는 중에 얼마나 이 모임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곧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좋은 효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믿는 도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또 듣지도 못한 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지금 너희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돌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돌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옆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혹은 믿음의 실현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면서 이끌어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보내진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실천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서 세상 가운데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도 뭐 틀리지 않을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런데 가장 열심히 나와 동역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동역하고 함께 모이고 교회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에게 또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그렇게 가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함께 세우고 복음 전파를 이루고 또 파송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송되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성도들이 모이는 일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또 누구에게 배울 것 없을 정도로, 누가 사도 바울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기를 또 함께 동역해 주기를 가장 소망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이지를 않는다.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수신하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진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임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다. 함께 믿음의 얘기들을 나누고 싶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나누면서 내 믿음도 세워지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모임들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그런 분들은 최소한 그 이전의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편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너무 잘 적응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믿음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교회가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마치 대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맞춰서 채찍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도구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도구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사용했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도구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모임을 갈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바람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라면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 자들이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처방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신자들의 믿음의 후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부모가 집을 비우면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어린 아이면 집을 비울 때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성장했다면 잠깐 정도는 비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엄마 나갔다 올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나갔다가 금방 올게, 아니면 몇 분 안에 올게, 아니면 이 쓰레기만 버리고 금방 들어올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납득하게 해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오늘 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표현 안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함이기도 하고 또 독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잠깐 후면 오신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금방 오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물론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이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점의 사람들은 정말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 죽기 전에 오신다.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사도들도 또 그 사도들에게 배웠던 제자들도 이런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순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잡혀가가지고 네, 저 예수님 안 믿을게요 라고 눈물로 얘기하고 풀려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과연 사도들이나 이런 제자들이 순교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시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순교의 믿음을 얘기를 하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좀 견뎌냅시다. 이 고난의 시간은 그리 오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 어쩌면 우리 교단의 부끄러운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단체로 가서 신사참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면 그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총회장에 일본 순사들이 지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발언하는 것들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총회가 딱 끝났을 때 순사들이 이끌고 목회자들을 다 신사로 데려가서 참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라도 물론 하지 말아야 되지만 했던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에는 저도 사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두려울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더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얘기를 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해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그들을 위로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 본문을 보시면 먼저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그 억울함을 다 신원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그런데 뒤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면 두려운 얘기뿐이죠. 왜요? 죄를 지어야만 이 세상에서는 재판장 앞에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요, 악인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의인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악인은 형벌을 위한 심판이지만 의인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한 상급이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난이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자들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갇힌 자와 앞으로 갇힐 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미 갇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꺾지 않아서 이제 목을 내밀고, 로마 제국의 로마 군병들 앞에 목을 내밀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갇힌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사역을 위해서 아직 갇히지 않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믿음 지켜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제 잡혀갈 수 있는 사람이겠죠. 초대교회 때 신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미 갇힌 자와 앞으로 갇힐 자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 기대하고 살아내라. 그것 기대하고 살아내라.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 오심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위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서신을 맺어야 하는 이 시점에 가장 강력한 위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똑같은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상급이 있고, 그리고 그 주신 상급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냈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이제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어떤 삶이었냐? 전제와 같이 부어지던 삶이었다. 여러분, 전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의 한 종류인데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죠. 이것은 주님께서 만드신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피에 비유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피를 쏟아낼 정도로 이 영적 전쟁에서 충성을 다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충성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런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삶을 사는 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눈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주님께 뭐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는가? 또 바로 직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순간에 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동안의 나의 수고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충성으로 그렇게 헌신해 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일꾼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또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채찍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죠. 제 아들은 작년까지는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선물을 받아갔는데 5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눈치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산타가 있는 척, 이렇게 속아주는 척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몇 달 전부터 선물을 자꾸 얘기해요.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줄까?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한두 달 전부터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에는요 계속해서 산타 어디까지 왔냐고, 산타 어디까지 왔냐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북미 항공우주방위 사령부에서 노라드라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산타 추적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산타가 지나가는데, 한 새벽 1시나 2시쯤 아이들이 잘 시간에 맞춰서 딱 그 나라에 도착하게끔 이 시간을 짜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제 아들이 1시, 2시까지 안 자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줄 선물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몇 달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기쁨에, 그 기대에 그렇게 몇 달을 살아냅니다. 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상황들을 다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최종적인 위로의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정말 지칠 듯이 뛰고, 그리고 또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사도 바울처럼 피를 쏟는 심정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그랬다면 정말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목회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재림 불감증에 걸렸다, 재림 무감각증에 걸렸다.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죠. 이 재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그 말에, 그 메시지에 전혀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의 날, 최종적인 위로의 날에 이렇게 고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죽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야, 니도 예수님 오신다면서
언제 오시는데? 어디에 오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이들은 주의 오심의 약속이 더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안 왔다고 해서 앞으로 뭐 한 몇백 년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악한 유혹에서, 사단 마귀의 악한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은 멀었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핑계 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배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교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중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배교를 했나요? 아니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로마 관청에 찾아가가지고 저 누구는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거창하게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임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모임의 유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임을 별로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교가 시작된 거예요. 믿는 도리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돌보는 일에서 제외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배교의 시작은 곧 그들의 실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단히 교만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 이렇게 한국 사회가 번영한 것,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이단들이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 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세상 것들 자랑하느라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믿음 좋은 것처럼, 자, 교회 건물 삐까뻔쩍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한국 사회에 부흥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착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교의 물결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겁니다. 아마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배가 진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한 간절함이 계속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믿음의 후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끊고 배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였던 거예요. 실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대는 초대교회 때보다 더 심한 배교의 시대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입술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그런 문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절제해요? 이기면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마라톤 풀코스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날 우리가 이것들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제하고 인내했던 것은
바로 이 상급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상급이 내게 주어지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심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계속 채찍질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만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채에 걸러서 흔들고 계세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아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다 그 채 밑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걸러지고 있는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멸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배교의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배교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큰 상급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영광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